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월 24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크레도 팀이 나와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절망의 끝,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로마의 식민지로 그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헤롯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그들의 유일한 정말 살 소망이고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 로마의 통치를 받는 유대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들이 모두가 그렇지만 얼마나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마침 나타난 그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인,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그 빼앗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 그를 옥에 잡아 가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결국 헤로디아의 그 계략으로 죽게 되자 많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내 주시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한 가닥 소망이 그 한 가닥 소망의 줄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했던 그 시작점이 바로 요한이 잡힌 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난 이제 끝이야,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주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죠. 끄트머리는 끝과 머리의 합성어예요.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끝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이제 나는 끝이야. 나는 절망이야. 나는 이제 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마지막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전라도 해남의 땅끝 마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땅끝 마을에 가면 이런 표지판들이 있다고 합니다. 땅끝 마을 희망의 시작. 땅끝 마을 맨 끝에 바닷가에 세워진 땅끝 탑에는 땅끝 희망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글이 새겨져 있냐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길, 끝점에서 서서 얽히고 설킨 골을 시원스럽게 풀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인 삶으로부터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묻히 끝나는 곳에 섰을 때 비로소 다시 새로 시작할 길을 발견한다. 이런 글이 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 이 땅끝 마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오늘 말씀에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이 없어요. 절망이라는 건 물론 절망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끝이야, 마지막이야 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찰스 웰치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떠나려고 그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면접 시험에서 기후 적응 불가라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의 온 생명을 나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소망지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스 웰치의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였고 치과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했어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늘 그 성경 구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늘 중대한 난간에 봉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식 때 사용하는 그 포도주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들 찰스와 함께 알코올이 없는 그 포도즙을 개발할 수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포도를 가공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는데 건포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빚는 것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즙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발효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 포도즙이 발효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에 이제 이 부자지간에 굉장히 이제 몰두한 거죠. 근데 그가 이제 파스테르가 개발한 저온 살균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거듭하던 그는 포도즙에 일정한 열을 가하면 효모가 파괴되어 발효를 막으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포도주스 사업에 뛰어든 찰스 웰치는 결국은 세계적인 웰치스 포도주스를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제가 권사님에게도 그 웰치스 사오세요. 웰치스에서 나오는 주스를 사오세요. 하는 게 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은 때로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때는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어때요? 늙고 또 낡아집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누군가에는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잡는 사람이 있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환경이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여건 속에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인 거예요. 크로노스의 절망적인 시간, 낡아져 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때가 찼다. 이 말씀은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좋아지겠지, 저절로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영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절대로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합니까? 오래 교회 다닌다는 걸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조상 5대 6대째부터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한다고 하는데 생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정말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성장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생명을 낳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때는요, 요한이 잡힌 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시대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의미보다는 누가 다스리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혹시 우리의 자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라고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중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언하십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 물론 회개죠. 그러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개는 나의 인생, 가던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더 깊이 말하자면 예수님과의 교제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내 중심에서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그 말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완전히 유턴하는 거죠.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건 뭐냐면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희미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와 그냥 비슷하게 살아갔어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 회개는 결단이에요.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확실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그 번역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뉘앙스가 조금 우리 낚인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좋은 뉘앙스가 아닌데 NRSV나 또 다른 그런 번역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보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보는 나는 누구인지 사실 그 차이가 큽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며 목에 힘을 줄수록 나는 누구인가? 이 실체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렇게 겉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그 한 1년 됐나요?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그 최상위층 0.1% 교육열을 그린 드라마죠. 사실 막장 드라마죠. 화가 나죠. 그걸 보면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 배운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특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누구냐면 그 교수 강준상으로 나오는 정준호가 이제 역할을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전교 1등을 하고 학력과사 전국 수석을 50 넘어서까지 늘 이마에 탁 달고 다니는 그 명문대 의대 교수인 강준상이 마지막에 오열하는 장면이에요. 여태 병원장 그 목표 하나만으로 살아왔는데 그거 쫓다가 내 딸 내 손으로 죽인 놈이 돼버렸잖아. 그게 뭐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 강준상이 없잖아. 헛개비가 된 것 같다고. 분칠 때문에 본래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50평생을 잘못 살아왔잖아. 위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아래도 돌아보았더라면 지금보다는 철든 삶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보는 내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남을 의식하며 세상의 기준대로, 부모의 기준대로, 또 어떤 그런 기준대로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더 많은 물고기를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청소를 해도 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의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곳에서 생명을 위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는 그 나의 삶의 본래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사장님은 더 돈을 벌기 위해 더 뭔가 얻는 것에 욕심을 내면서 부하들을 막 부리고 멸시하고 함부로 한다고 치면 그 회사의 경비원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경비원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위한 어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부와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고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환경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환경은 우리가 원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환경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집이 가난해서 이 사람이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그 주인이 매일같이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으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머슴이 그렇게 감당을 너무 잘하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그 요강이 옛날에 노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거를 다 버리고 냇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다 또 이렇게 닦고 또 놋을 반짝반짝하게 그것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요강을 그렇게 광인하게 닦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이 야 얘는 정말 머슴살이 하기에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를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킨 거죠. 그 청년이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 청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민족주의자고 독립운동가인 그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그럼 어떠한 삶의 자리가 맡겨지는지 우리가 거기서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 어떻게 또 나의 삶을 변화시킬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위한 어부,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어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